오래전에 병원에서 좀 목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외부 강사님 모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교직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께서 너무 열정적이신 나머지 이 설교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의 반응은 마치 이제 회의라든지 진료라든지 여러 시간이 임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치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낮은 포복을 하듯이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시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오전 시간이 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좀 야간 근무를 하셨는지 이렇게 두 눈을 감고 목석처럼 꼼짝하지 않는 그런 두 가지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과거의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간 조율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저는 시간 개념 안에 있는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 안에 있는 오늘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변형해서 감탄을 표하는 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한결같이 늘 이 단어에 물결 모양을 해서 언제나 항상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아름답게 수놓아 볼까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압구정동과 신사동 사이에 높은 빌딩들, 화려하고 세련된 빌딩 숲 사이에 아주 작고 오래된 건물로 올해 121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서울 한강 이남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세의료원도 130여 년이 넘은 그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역사, 과거에 100년이 넘은 이 역사, 물리적인 이 역사는 이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청춘을 돌려달라고 목 놓아 노래를 불러보지만 그 청춘은 되돌아오질 않고 또 돌아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역사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라고 믿고 이 역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계승하고자 노력합니다. 분명 과거라는 이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들의 눈 앞에서 사라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기에 과거지만 분명히 과거는 살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저의 교회 근처에 이 여성 암 전문 요양병원이 있어서 그곳에 환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그분들의 병의 중함도 병의 경함고 상관없이 공통점이 있다라면 그분들은 회복에 대한 열정과 특별히 신앙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이제 시작하고 중반쯤 돼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어떠한 한 분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만 그것도 좀 빠른 걸음으로 예배당을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아주 느긋하게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설교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인간적인지라 조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당 문을 나서더니만 그 현관에서 가만히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설교에 솔직히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배를 마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너무 암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지만 꼭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예배당을 떠날 수는 없었고 누울 수가 없었기에 예배당 밖에 있는 그 의자에
몸을 누이며 예배를 끝까지 참여하셨다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맞이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늘 습관처럼 대하는 예배, 늘 반복되어서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는 목사의 부족한 모습이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대로 투영되는 저의 시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환우들, 분명히 지금은 몸이 아프고 치료가 필요한 환우들이었지만 어느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그들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었고, 또 하루하루 오늘 지금 이 일상에 대한 절실함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한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중에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병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건강 회복이라는 그 미래를 아직 이루어진 것은 분명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는 그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대하는 그 자리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표준 3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이라 말할 수 있는 그날,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질 않고 우리가 함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바로 내가 서 있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 일컫는 그날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오늘입니다. 화려했던 과거도 실패한 어제도 아닙니다. 푸르른 청사진을 가진 미래도 막막한 내일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솔직히 목사의 일이라는 것이 색다르거나 매일 신비롭거나 기적적이거나 똑같은 일들이 늘 반복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 병원이라는 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하던 일의 연속이었고요. 어제 먹었던 음식, 또 식사 때가 되면 오늘 뭐 먹을까 또 고민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살다 보면 오늘이 너무나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소중함을 모른 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종교의 최고의 목적은 구원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세상 언어로 표현하자면 종교인의 성공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높고 남들이 쉽게 오르지 못한 험한 산을 올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딛고 있는 더럽고 오염된 낮은 땅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이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사람의 손때가 묻히지 않은 저 하늘처럼 아주 고결하고 맑고 순결한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호처럼 더 높이, 더 위로 올라가고자 발버둥칩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은 달랐습니다. 과거 좋았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화려함과 왕국 건설을 도모하자고 돌아가자고 외치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있기 싫어하는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심지어 지루하기까지 한 삶의 자리인 갈등과 다툼, 아픔이 있는 그 곳에 오늘 속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구원은 오늘 이루어졌음을, 저 화려하고 완벽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지금 내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 희망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그 외로운 삭개오의 집, 그 집에서 오늘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저 십자가 위에서 강도들을, 그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평화로운 갈릴리 나무 언덕 아래에서 쉬고 있지 않습니다. 가시관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때에 지금 처처럼 골고다 그 나무 그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 위에 계셨지만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고통과 아픔의 현장이었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오는 귀한 자리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되돌아봅니다. 그래요. 때로는 별 볼 일 없고 늘 똑같고 지루한 듯 보여지고 나아질 힘이 보이질 않고 지금도 속 썩이는 일 많고 해결해야 될 일 많지만 어제를 말하고 희망을 품기 위해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지만 망각하고 외면하고 싶은 우리들의 오늘 현실이지만 주님은 바로 그 현실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15분이라는 이 제한된 시간에 저는 조급해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은 영원하신 말씀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웃지 않으면 웃을 수 없습니다. 오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 오늘의 시작과 오늘의 끝을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부평초처럼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들어오는 자리이고 하늘의 귀한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는 귀한 꽃자리임을 고백합니다. 끝으로 두 눈을 감고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꽃자리임을 감사하며 구상시인의 꽃자리라는 마음을 함께 담아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주님, 우리에게는 삶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삶이 소중합니다. 오늘이 소중합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에 눈을 돌리고 오지도 않는 미래에 불안해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오늘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천국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소중한 이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오늘이 하늘의 감격과 감탄으로 늘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